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이 오늘 창세기 41장 이 말씀에서 지금 51절 이하로 쭉 말씀을 봉독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결국은 요셉이 예견한 대로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만국에서 지금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 과정에서 형들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설교의 제목을 나름대로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을 좀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벌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저를 딱 강타한 게 뭐냐면 삶의 실력이에요. 믿음, 삶의 실력.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실력이 없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하반기에 이 여름을 지나서 땡스기빙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방향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재건입니다. 재건.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걸 제가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무너진 자기 삶, 완전히 든든하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우듯이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으로부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혀서 수치를 당하느냐? 이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견고한 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바른 믿음이 회복될 때 재건돼요. 근데 내 삶이 재건되면 가정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내 삶과 가정이 재건됨으로 나로 인하여 이 사회가 재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자,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산지를 받을 때 관리할 능력이 없다. 그 산지를 오히려 황무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면 아니 산지를 줘도 그거 말아먹을 걸 아시면 안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PL교회가 쭉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제자도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산지를 주시면 그걸 하나님 뜻에 따라 그대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는데 요셉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 은혜로 아들을 둘을 주셨는데 첫째 이름이 므낫세예요. 근데 우리가 회복되고 강력한 그 삶의 실력, 능력. 그러니까 왜 복음은 능력인데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그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면서 이제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요셉이 과거에 묶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나만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짓 또 하고 한 짓 또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괴로워하고
또 과거의 쓴뿌리에 묶여가지고 올무가 돼서 그걸로 계속 죄책감, 자책감 이런 걸 리바이벌하고 무한반복. 리바이벌은 부흥이에요, 부흥. 어? 그 죄책감, 정죄감을 매주 반복하는 게 그게 아니고. 그런데 희한한 게 죄책감이 반복될수록 죄도 반복되는 이상한 원리가 있어요. 그걸 오늘 제가 깊이 들어갑니다. 자, PPT 보여주세요. 자, 문하세, 잊게 하심, 잊어버림 이런 뜻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에스겔서 23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잊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책하는 사람들은 누굴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잘못됐어요. 기도도 잘못됐어요. 내 믿음, 신앙생활 자체가 오류예요. 삥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딨냐. 그러면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죄책감을 돌려요. 죄책감을 돌린다는 말은 너의 하나님을 잊었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잊으라고 하면 뭘 잊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난 안 잊어버렸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잊으니까 죄책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의식으로 이걸 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는 오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펌프를 꽂았어요. 그럼 물을 빼야 되는데 시원한 안반수가 나와야 되는데 똥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그걸 꽂으면 똥물밖에 안 나오는데 생명의 물줄기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그 흉중에서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꽂아야 돼. 거기다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반수가 터져 나오고 목마른 게 갈증이 싹 해소되고 이게 역사예요. 그런데 뭘 하냐면 똥물을 계속 뽑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똥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똥물 펌프질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똥냄새 때문에 그 주변이 다 망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냄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돌아다니면 뭐가 생겨요?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파괴하고 다니는 파괴자. 분란이 일어나고 어저께까지는 잠잠했던 집단이 나로 인하여 분란이 발생하고 투쟁이 생기고 막 수근수근거림 뭐 이런 게 막 시리즈로 일어나고 우리 집은 맨날 뭐 분쟁과 지금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집안에서 발발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하나님을 잊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이에요. 요걸 바꾸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 에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 진짜 예수의 제자는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를 알지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를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책감 무한반복 그 테이프 돌리기 전에 딱 멈추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공로 속으로 깊이 기도를 통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눈보다 희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뭔가 이상해. 그래서 실력 없는 삶으로 추락하는데, 여기서 실력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안 돼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한테는 또 뭐라 그러셨어요? 자, 52절 봅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아픔이 있어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서 지금 완전히 원하지 않았는데 엉뚱한 나라에 와가지고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하 감옥까지 갖다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인식하면, 우리가 말씀이니까 편안하게 읽지, 내가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밤 칼을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수할까를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자기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항상 절대로 잊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근데 죄의 욕망, 정욕이 올라올 때는 하나님을 잊어요. 그래서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제 책 표절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저한테 소송당할까 봐 코람데오라는 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증거물로 다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 쓴 게 문제가 아니라 표절을 하지 마시라고요. 표절은 도둑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아마 이 시간에도 아마 제 설교 표절해서 설교하는 목사들 꽤 많을 거예요. 성도님들이 안 들으니까. 그러면 이 짓을 반복하면서 강단에서 겁이 안 날까? 안 나죠. 왜냐면 하나님을 잊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어떤 욕구가 일어났어요 지금. 자, 세상의 욕망이, 나도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다. 욕망이 확 자기를 사로잡죠. 그런데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비참함은 어디서 오냐면, 자, 잘못된 문화 속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교회의 문화 속에서 표절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세상은, 학계는 이미 저만큼 가 있어서 표절하면 그거 밝혀지면 큰 낭패를 당해요. 근데 교계는 늘 그래 왔었는데요가 저한테 한 답변이었어요. 늘 그래 왔는데요? 왜 문제 삼으세요? 교수라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자, 문화 자체가 세상의 기준이, 도덕적 기준이 한 50 정도다. 그러면 교회 안에 도덕적 기준은 20도 안 돼요. 요 상태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꽥꽥거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희한하게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 빛하고 빚지는 거, 빛하고 발음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따라해봐, 빛. 경남 출신인 제 아내가 제 발음을 교정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세요? 제가 학생 때 버스를 탔는데 엄마가 아이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서울에 오면 표준말을 배우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신호동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내면서 따라해봐, 신호동. 이제 표준말을 써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뒤에 있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이 되고 있다. 이게 뭔 일이냐? 그런데 우리 PL 교회는
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양육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잊느냐, 하나님을 기억해내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여준 모델은 뭐예요? 딱 그 순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신데. 그게 코람데오예요. 그래서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말씀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한 게 니네가 어찌 이렇게 음란하고 음행의 죄를 늘 짓느냐 하고 에스겔서에서 선포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할 때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하느냐? 그걸 반복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죄책감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죄책감을 강화하는 걸 뭐라고 불렀어요? 지금까지 회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첫째는 므낫세인데 둘째 이름은 뭐예요?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이제는 지상에서 요셉을 능가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애인데 얘를 누가 감당하겠냐? 그러니까 얘 위로는 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인드가 뭐예요? 제가 그때 설명한 것처럼 제일 센 놈은 잘 뛰는 명마가 아니라 거기 붙어가는 파리. 그러니까 요셉이 잘 뛰는 적토마면 바로는 거기 붙어가는 파리로 살면 이거 그대로 승승장구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가 그거를 빨리 눈치챈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게 뭐예요? 삶의 실력입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 보여주세요. 에브라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뭐예요? 요셉이 자기 아들 이름을 자신 있게 붙인 게 여기 2배라는 게 빠졌는데 그 이전보다 2배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마인드가 담겨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제가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삶의 실력이라는 말을 최진석 교수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분이 이제 장자 전문가인데 철학자로 조금 명성을 날렸죠. 근데 저 양반 책을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역시 세계관이다. 그런데 자 보여주시면 삶의 목적을 기술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어떤 생명체도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기 삶의 타전을 소홀히 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 생존의 질과 양을 줄이려 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 친다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삶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걸 삶의 목적으로 해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들은 근데 인간은 동물하고 레벨이 다른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툭 치면 나와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존의 양과 질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양과 질을 확장시키기 위해 살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인데 자신의 생존의 삶과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기복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런 철학자들보다 삶이 비천해진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가 원하는 것이 안 믿는 자와 같으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된다.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다음 페이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기 수준의, 자기 깜냥의 편견이 진리로 변신하면 비천해집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저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전에 제가 많이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저도 철학자잖아요. 뭐냐면 종속적 주체가 되면 무슨 짓을 하냐면, 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확신하며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계에서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뭐냐면 주워 들은 걸로 강의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를 강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함부로 해요. 저 담력은 어디서 나온 거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돌볼 때 대학에서 애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누구냐, 울산에 가면 방구대 암각화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걸 명승지로 하느냐 어쩌고 할 때 제가 법학자로 자문도 해주고 문화재청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을 울산에 오셨길래 같이 학생들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 바로 바위 앞까지 갈 수 있어요. 그냥 가면 못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리얼하게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돌아오는 길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건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 제 썰이에요. 근데 그 방구대 암각화를 찾은 교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수님 아들하고 저하고 선후배 사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발견했는지 너무 리얼하게 알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하면 지금 3박 4일이기 때문에 딱 줄여가지고. 그런데 그 방구대 암각화 위에 보면 배가 있다며, 배. 근데 그거를 반야용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썰을 뭐라고 풀었냐면, 아니 저 시대에는 불교가 한반도에 유입되기 전인데 반야라는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반야용선이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썰을 풀었냐면, 자, 근동 지역에는 방주 신화가 많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만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그 근동 지역에는 고대에 방주 신화가 많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팩트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저게 방주 신앙을 표현한 거 아닐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양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게 방주 신앙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 많았고 뭘 교육을 하는데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내가 커피 마시다가 그냥 이러지 않을까? 농담한 건데 그거를 강연을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인용 안 하는 풍습 있잖아요, 교회에. 지 얘기처럼 막 하잖아요. 아무도 인용 안 하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그랬다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도대체 이 문화가 도대체 뭐냐 했더니 주워 듣고. 그러다가 아니 의료 봉사를 하러 갔는데 제 아내가 침을 놓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면허 있으세요? 이러면서 놀래면서. 그래서 아니 그럼 여태 면허 없는 사람이 침을 놨어요? 그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우면 이건 진짜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냐? 그랬더니 자, 주워 듣고 강의를 하고 주워 듣고 교육을 하고 주워 들은 걸로 책을 써요. 그래서 제 강의를 시리즈로 듣고 지 이름으로 책을 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랬더니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걸 고쳐나가야 되느냐? 근데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이 정도로 타락했고 교회가 이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본질을 회복해서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가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PL교회에서는 목회와 이 목양의 핵심이 어디냐면 교재보다도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서, 그럼 제가 이 강단에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농도가 짙기 때문에 한 번 들으면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려면 말씀 선포된 게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게 또 이해가 될 때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적용 가능해지고 요게 핵심이에요. 그게 목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점점 요셉처럼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있게 하신다. 그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의 제자로 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심으로 삶의 목적으로 양과 질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양과 질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삶으로 그 나머지 양과 질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기가 막힌 게 요셉의 아들 이름이 번성케 하다인데 두 배로가 거기 생략된 거예요. 두 배로가.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양과 질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은 양에 관심이 없으실 것 같죠? 관심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의 삶의 질과 양에 엄청 관심 많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봉독할 때 강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지금의 고난이 기쁨이 됩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자, 여기서 비천한 삶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어 들은 게 자기를 지배한다고 말해요. 이게 이데올로기의 원리예요. 이거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참아야 돼요. 제가 또 전문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게 내 생각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입된 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로버트처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나를 지배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막스의 이론이 나를 지배하면 그 사람의 언어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착취다. 막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계급 불평등? 그럼 모든 걸 계급의 관점에서 봐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게 들어가면 불교 마인드가 들어가면 산은 산, 물은 물이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물을 마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나 한 잔 하고 가게.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지 이게?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돼요? 성경의 로고스가 나를 다스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네. 그런데 왜 비천해지냐? 주어 들은 게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어 들은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황당한 게 그 음모론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랬더니 확신을 갖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가고 당신을 음모가 지배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맞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성경이 가르치는 거랑 다르잖아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중동은 지금 몇 차 전쟁이에요? 늘 전쟁했어요.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돈을 바치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런데 그건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한 방법.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천한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종속적 주체가 돼가지고 주어 들은 걸로 자기를 완전히 추락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장자는 정해진 마음에 갇힌 거를 깨버려라 이렇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어진 생각, 편견과 오만 이런 걸로 그게 자기를 지배하니까 수준이 엄청 낮아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믿으라 그랬더니 뭘 믿는 거예요? 주어 들은 걸 믿어버려. 음모론을 믿어버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돼? 소통 불가능한 인간이 딱 돼가지고 하는 짓은 뭐예요? 맨날 표절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딱 나를 잊었구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선민의식은 아직도 못 버렸어.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강력한 힘에 눌려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강제 노역하는 주제에 그때도 뭐예요? 선민의식은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보라니까 하나님은 안 보고 지 나름의 주어들은 편견으로 자기를 딱 세팅해.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저 이방인 더러운 것들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느헤미야가 거꾸로 묻겠죠. 그 더러운 애들한테 왜 짓밟히냐? 아니 수준 낮고 저 한심한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뭐만 남는 거예요? 그 천박한 유대 민족주의만 남아가지고 이방인 멸시할지는 아는데 하나님은 잊은 지 오래요. 이 수준으로 딱 전락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 현대교회의 자화상이다. 그 말이에요. 비참한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할 줄 알아요? 기도하라 그랬더니 아까 말한 대로 삶의 양과 질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세요? 하나님 잊은 지는 오래요. 그래서 기가 찬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불교나 장자에서 뭘 가르치냐면 오상화를 가르쳐요. 저게 뭐냐면 자신을 죽여라. 그래야 저 얘기가 뭐냐면 저 틀을 깨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숙한 인간이 된다. 다른 사람 얘기도 들을 줄 아는. 그러니까 오히려 주워 들은 걸로 자기를 구성해 놓고 그걸 굳건하게 믿음인 줄 알고 사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딴 사람 얘기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지 생각에 빠져서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들어요. 안 들려요. 그럼 뭐예요? 주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게 설교가 들린다는 얘기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귀가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려요. 근데 오히려 불교나 장자 수행한 사람보다 비천한 수준으로 크리스찬이 전락하는 삶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하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본질로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개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벽을 세우는 건 건축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제일 황당한 게 느헤미야가 한 건 개혁인데 그걸 그 말씀을 갖고 건축을 해요. 자, 우리 성벽을 세워야 되니까 빌딩을 지읍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 말씀이 아닌데요? 느헤미야가 하자는 건 건축하자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하라. 개혁하라. 다시 세운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이게 그대로 개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박한 개인과 부도덕한 사회를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이념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그 수준으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그거다 그 말이에요. 오상화를 할 줄 알면 이걸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를 악마화하죠. 그리고 상대가 악마면 상대적으로 지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천박함으로 추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 근데 저자들은 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긴 똑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억하지도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엔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 그런데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진리의 편에 서 있어. 그러니까 천사. 대적하는 애들 니들은 악마. 그러면 아니 대적하는 사람들이 뭔 얘기 하나도 들어보고 그 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소통이 가능하고 설득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천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만 더 극단화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의 덕이 오히려 상실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오늘 저번에 한번 유일한 박사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재건의 관점에서 유일한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저 유일한 박사가 했던 말인데 눈으로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데 귀로는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알고 머리로는 남의 행복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업가 중에 이름을 잘 졌어.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가가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성경적 비즈니스를 가르쳤는데 시간 낭비였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양아치 버전에 계속 지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양아치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성경의 용어를 빌리는 상황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유일한 박사 말고 사례로 들 수 있는 기업가를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결론이 유일하다. 유일한이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에서 기독교 기업이라고 큰 소리 친 기업은 많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이에요. 탈세, 범죄, 온갖 걸로 얼룩져 있는데 그 다음에 비윤리 경영 뭐 이런 걸로 얼룩져 있는데 뭐는 하냐면 교회 수련회처럼 회사 수련회는 해. 그리고 예배 강요. 그러니까 뭐야 안 믿는 그 직원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반감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진짜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이게 느껴지면 예배 강요해도 강요로 안 느껴요. 나도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되죠. 저 사람들은 뭔데 다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사이즈가 클수록 동일한 게 발생한다. 이게. 그리고 구속이 돼도 부끄러움이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추징금 받아도 자발적으로 내질 않아서 그 세금 그 추징하는 분들이 집을 뽀개고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제일 제가 충격받은 발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니들이 이걸 뺏으려 해? 딱 그 말에 거의 뭐 제가 이거 설교 주제를 바꿔야 하나 고통을 받았대. 그나마 유일한 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근데 제가 모르는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제발. 근데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PL교회 성도님들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모양이야를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땡스기빙 때까지 이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업을 맡기신 것은 그것을 통해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뜻으로 압니다. 청지기의 그 마인드, 성경적 비즈니스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유일한 박사를 예를 드는 이유가 우리 본문 말씀의 요셉과 지금 현대 시대에 우리가 볼 만한 유사점이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예화를 현대적 인물이나 현대 교회사를 중시하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은 안 할 것 같으면 교회는 왜 다녀요?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셉한테 하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한테 역사하시듯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일한 박사에게 역사하셨다. 요셉과 너무 유사하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 청직이라고 말만 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이 만났어요. 제가 교계에서 활동하면서. 근데 진짜 청지기는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분은 뭐냐면 소천하실 때 재산을 자손들한테 안 물려줬어요. 그리고 재벌이 될 수 있는 길을 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랬죠. 사업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사업 규모랑 하나님의 축복이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을 지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몇 대 재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자, 그랬는데 유언장에 뭐예요?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는데 저게 재밌어요. 손녀한테는 학자금을 공부해야 되니까 줘라. 딸한테는 그 묘소 주변 땅에 대한 그걸 당부하면서 땅을 물려줘요. 근데 아들한테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라. 이렇게 딱 한 줄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손녀를 언론이 인터뷰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막 웃었어요. 근데 왜 아들하고 딸하고 차별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제일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요셉 스타일. 뭐냐면 저 시대에 사업하려면 정치권하고 줄을 대야 돼요. 근데
정치자금 대라 그러죠. 정권 바뀔 때마다.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었는데 거기서 자유로운 유일한 사업가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중 세무조사를 당하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죽이겠다 하고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파헤치다가 너무 신기한 걸 봤는데 털면 먼지 안 나는 놈이 있어 이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가 실제요? 먼지가 안 나는 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생산품을 가져다가 거기 기재된 성분이 그람 수가 맞는지까지 체크했어요. 그냥 허위 기재했다 이렇게 치려고 그랬는데 허위가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조사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면 훈장을 줘요. 그래서 저 유일한 박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애국하는 거는 정치 자금 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면 된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털면 먼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굶기실 것 같죠? 지금도 바로 여기 길 건너 있죠. 유한양행. 제가 산책할 때마다 신기하다니까. 그 건물이 막 허름하죠. 비셀 것 같죠? 막.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셉한테 약속하신 게 에브라임이 무슨 뜻이에요? 2배로 번성케 하신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정리합니다. 그런데 저 유한양행이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봉독한 시편 23편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개업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는다. 내가 창업을 하는 순간에도 비즈니스를 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세무조사를 당할 걸 알지만 그 세속 권력이 돈을 안 줄 때 어떻게 나올지 알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걸 알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망할 것 같죠? 절대 안 망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주일 성수와 11조의 원칙을 지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미 사업으로 성공을 했어요. 한국에 안 들어오면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 들어왔냐? 우리 동포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약도 제대로 없고 항생제도 없어서 죽어가는 걸 보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한 거예요. 근데 사업했더니 누가 야 잘한다 해줘요? 괴롭히는 자들만 이빠이 됐어요. 거기다가 맨날 뭐를 그렇게 빨대 꽂으려는 놈, 그 다음에 비방하고 괴롭히는 놈, 그 안에서 손해 봐가면서 그 사업을 하는 목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웃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동포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시민권도 받았겠다, 뭐 돈도 많겠다, 뭐 호의호식 할 수 있는데 그걸 버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해방될 때 국내 진공 작전을 미국이 준비했잖아요. 그게 넵코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50세에 그거 훈련을 받으셨더라고. 근데 그것도 자기가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해방되고 나서 나 그거 했었던 사람이야. 나를 우러러봐라. 이런 게 아니라 자랑을 안 하셔갖고 나중에 미국 그 기밀문서가 시간 되면 해제되잖아요. 연구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이 50살 먹은 사업가 이 사람 누구냐. 그 생각해보니까 지금 나보고 군대 다시 가라. 주여. 근데 그걸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애국자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하셨던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지한 애국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계가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이거. 버릴 게 한 개도 없구나.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런데 원칙을 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게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율법으로 주일 성수와 11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의식적으로. 회사 전체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깊이 새기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과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세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미국에 언제 건너갔냐? 9살 때 갔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제임스 홀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아들을 여기서 키우면 비전이 없으니까 큰 물을 보고 나중에 민족을 구해야 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면서 9살에 보내요. 그런데 9살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 혼자 미국 땅에 도착한다.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어휴, 그러면 지금 자녀들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얘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걔보다 훨씬 커도 지금 혼자 보낸다 그러면 엄마가 따라가지 않는 한 이게 쉽게 결정이 안 돼요. 근데 보냈어요. 그런데 미국에 정착해서 살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학을 하는데 늘 알바를 뛰어요. 그런데 신문 배달도 하고 유리창 닦고 가게 청소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엄청 슬프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벽난로 앞에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엄마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저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걸 이겨냅니다.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미식축구팀에 들어갔는데 주전으로 뛰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종차별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절대 주눅 들지를 않아요. 그 원리가 어디냐? 누가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 뛰어나게 하신다 하는 거를 요셉의 원리를 그대로 이해한 게 뭐냐면 20세기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헤이스팅스 고등학교에서 이 등치가 크잖아요. 걔들은 일단. 근데 거기서 주전으로 뛰는 것도 힘든데 주전 중에서도 우승하는 데 기여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미국에서는 스포츠만 잘해도 인기가 되죠. 인기 친구가 돼요.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종차별 당하고 하다가 스포츠 스타가 되니까 학교 안에서 굉장히 이제 그 차별과 괴롭힘 따돌리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가 주시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탤런트, 재능과 능력을 쓰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 아이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럼 사업을 할 때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동포를 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에서도 그걸 이기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서 받은 고난에 그걸 기억하셔서 2배로 번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손녀가 인터뷰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결국은 이게 안 돼요 또? 결정적으로 또. 근데 안 봐도 돼요. 뭐냐면 제가 감동한 게 그러면 아들한테는 너 대학 졸업 시켜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그 아들은 잘못됐겠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선녀가 증언하잖아요. 대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 원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죠.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은 맞습니다.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이 실력이에요. 이걸 놓치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발악하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자가 아니라 반대인 거예요.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디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뭘 부르짖을 거냐면 하나님께 산지를 달라고 부르짖을 거예요. 근데 뭐가 전제돼야 합니까? 회복이 전제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무너진 것이 있었다면 다 바로 세워야 돼요. 크리스찬인데 도박과 같이 투기에 몰두했다. 코인에 꽂혔다. 미국 주식 그거 체크하느냐고 밤을 새웠다.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셉과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산지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요 눈보다 더이다 하신 바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는 이때 하나님을 잊어선 안 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과 피로 나를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을 기억하고 대신에 나의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공동체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지를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망망대해로 나아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나를 목적지까지 순항하도록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두려움 때문에 발을 떼지 못했던 과거의 저를 완전히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바람을 파악하고 아버지, 내 계획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두려움에 떨고 조바심 내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과거의 저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담대하게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환한 미소로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되고 딸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목적이 바뀌게 하시고 방법이 바뀌게 하시고 이제 산지를 주실 때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모두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지를 제가 점령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령하며 하나님께 바칠 것을 이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산지를 주시옵소서. 산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불안과 초조함으로 벌벌 떨던 과거의 우리 지체들을 완전히 지금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으로 눈보다 더이다 하시는 그 모습으로 정금과 같이 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로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에브라임과 같이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므로 무너졌던 모든 삶의 성곽이 복원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자아가 주님 앞에 완전히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억해내므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산지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가, 회복되는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성벽을 고치며 새롭게 하시오. 아버지, 주님께 산지를 바치는 사람들로 붙드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완전히 surrender 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항복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지를 주시옵소서. 산지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더 담대케 하시며 굳건하게 붙드셨어. 아버지, 산지를 받을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셨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 지금 저에게 감동 주시는 것이, 자, 매여있는 것들, 묶여있는 것들, 이 시간 공예배 거룩한 기도 속에서 완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성도들을 얼걸맸던 그 더러운 것들, 쓰디쓴 쓴뿌리, 또 발목에 채워진 착고와 올무들이 바울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총으로 지금 이 순간 완전히 풀어질지어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제 그 마음을 담대케 하시며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게 하시며 그 은사를 부어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같이 희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주께서 친히 안으시며 안수하시며 그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며 머리에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산지를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과거의 모든 것을 아버지 완전히 깨끗하게 잊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과거의 모든 악한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붙잡는, 의식을 사로잡는 악한 것들, 아버지 우리 성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틈타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건세로 선포할 때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아버지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된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온전히 삶 속에 세워지게 하시며 그것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력한 예배자로, 강력한 기도자로 세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산지를 넉넉하게 정복하게 하시며 여유있게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놀라운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며 세우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과거의 것들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잊혀지게 하시며 백지와 같이 아름답게 된 그 위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도 은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과거의 모든 사슬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목양하심으로 친히 하나님의 양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PL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력한 기도의 능력자들로 세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건세를 선포할 때 악한 더러운 모든 영들이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히 그 어떤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닌 더러운 어떤 것도 우리 성도에게 주관하지 못하며
주장치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인도하시며 강력하게 임재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안수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 성도들을 반석에 세우심으로 하나로 연합된 우리 피엘교회가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아버지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능력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물러서고 도망치고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호령함으로 악한 것들이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자 예배의 능력자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할 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반석에 세우시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발된 그 놀라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며 개혁의 본이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며 리바이벌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펼쳐지게 하심으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개인이 반듯하게 제자로 서게 하시며 가정이 회복됨으로 기업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일터가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감히 틈타지 못하게 우리 피엘교회를 지켜주시며 악한 것들이 감히 범접치 못하게 하시며 선한 일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된 우리 성도들이 눈같이 희게 되었다 하시며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그 생업과 가정이 반석에 서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터가 다시 느헤미야의 아버지 놀라운 사역처럼 개인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그 일터가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완전히 바뀌어지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새 산지를 기대하고 갈망함으로 아버지 산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눌려진 것들, 억압하는 것들, 답답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공예배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새 길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릴 귀한 아들, 딸들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그 안에서 예수를 누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귀한 가정으로 변화돼서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주님 주신 산지를 정복해 나아갈 때 아버지 요셉과 같은 형통함을 주심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은혜로 세워주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우리 몸된 피엘교회를 더욱더 반석에 서게 하시며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을 위해 중보할 때 가족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모두 다 변화돼서 구원의 길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다 같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 경배하는 귀한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표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충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아버지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선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직업과 사업과 일터에서 답답하게 막혀있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열리게 하시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끝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형통함을 누리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며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특송 준비하신 이게 뭔가 스페셜한 게 또 있습니다. 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F5, F15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보세요? 네. 특별히 오늘 저희 멀리 벨기에에서 현재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유진이님의 아드님 시에로 동관 킴께서 오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오늘 드릴 찬송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찬양은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한 신앙인의 깊은 고난 가운데서 탄생한 찬양입니다. 먼저 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시고 또 이 마지막에 우리 4절 찬양하실 때는 다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홍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이 섬겼던 스페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페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페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딸들의 찬양을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죠?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그리고 특히 우리 벨기에에서 온 아들 어디 갔어요? 네. 어디 갔어요? 네, 축복합니다. 네. 전공자니까 음악으로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딸들이 이렇게 아버지께 찬양을 드렸으니까 다음 주는 아들들인가요? 네. 보면 이제 딸들의 노력에 주눅 들지 마시고 아들들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송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짧게 안내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피해교회는 가정에서 기도회를 하실 수 있도록 그 순서지를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명절날 기도회, 그 다음에 그 이제 장례 예식에서도 기독교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그걸 이제 자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관할 때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걸 이제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그 디지 모임 마치시고 오후 예배를 위해서 채플에서 한 팀들은 자리 정돈 이렇게 라인을 그어놨는데 거기에 맞게 의자를 다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노래 및 율동이 가능하신 분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안 가능한데 이래도 가능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노래와 율동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우리 박민수 전도사님께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은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자동주차 등록하신 분들 명단을 붙여놨대요. 확인해 보시고 내 이름이 빠졌는데 하시면은 교육자의 안내를 받으시고 아직 등록이 안 된 분들은 거기 그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일일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등록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계속 우리 사무처에서 등록을 해주겠다는 거니까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기본 전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다. 왜냐하면 주차 골치 아파요. 어떤 날은 또 뭐 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죠? 그러면 축도하기 전에 우리 해야 되는데 이제는 구호가 바뀌었어요. 땡스기빙 때까지 제가 산지를 그러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을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성도님들을 막 하늘 보좌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척하면서 이게 쭉 그 형통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벌써 열매들이 막 맺히고 있는데 이제는 뭐냐면 진짜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걸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돼가지고 이제는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성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이제 느헤미야로 갑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묵상하다가 느헤미야를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재건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정결한 흰 옷을 입은 완전히 눈보다 희다 하신 그 아들 딸의 정체성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회복되고 그렇게 비즈니스에 임함으로 요셉과 유일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산지를 그렇게 하면 안 주실 거예요. 좀 더 세게. 농담입니다. 다 주십니다. 자,
다시 하는 거 처음부터. 자, 3번 합니다. 자, 산지를 주시옵소서. 산지를 주시옵소서. 산지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반드시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름답게 푸른 초장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구원의 근원 되시며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며 우리가 아버지라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시는 그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시며 기름 부어 능력 주시는 그의 능력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새로 오신 분은 기도받고 가시고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